8월 24일 화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최고의 순간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 꽤 되었습니다. 또 연장된 상태인데요, 처음 거리두기가 4단계 시작되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었을 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도쿄올림픽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 4단계의 무료함을 좀 잊어버리고 오히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응원하며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순간이 그들에게 최고의 순간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선수들에게는 시상대에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매는 것이 그 선수에게 인생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상상하며 그 순간을 적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꾸준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묵상하셨을 텐데,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곳에서는 바울이 입고 있는 옷에서 꺼낸 손수건을 아픈 곳에 대기만 해도 그 병들이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 또한 있었습니다. 어제 큐티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설교를 밤새도록 전하여도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높은 곳에 떨어져 죽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청년을 다시 살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요, 바울의 최고의 순간은 그러한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바울은 그것에서 또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심지어 성령이 증언하는데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간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로 추격해보면 많은 것을 받는 것으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누리며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인간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사명이고 기쁨이고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 것, 나의 인생에 복을 받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복을 받는 것, 나의 직장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 삶이지만 최고의 삶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대답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 최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의 오늘 하루도요,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도 그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참아가며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최고의 순간이 단순히 하나님께 받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학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건강이 있다면 건강으로, 달란트가 있다면 달란트로, 받는 것에서 드리는 것으로 한번 전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도 너무나 좋지만 오늘만큼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늘 받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받는 것, 그 받음으로써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큰 것,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